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시며 이른 새벽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며 하루의 삶을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어 깊은 평안 중에 주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 주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34쪽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네, 이 시간 예바다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사처럼 사랑해 주는 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63회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누가복음 22장,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반유목민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해마다 봄에 목초지를 바꾸기 직전 거행하던 의식으로 보입니다. 목초지로 옮기면서 소위 그 재난의 세력들을 멀리 떼어놓기 위해 시족별로 가축을 하나씩 잡아 죽여 그 피를 천막 입구에 발랐습니다. 피의 생명력으로서 재난의 세력들을 떼어놓으려고 한 것인데요. 이런 자연절기가 출애굽 이후에 신앙의 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세력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애굽의 세력이 되고 가축의 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구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비슷한 변화의 과정을 겪곤 합니다. 지나가며 늘 보던 나무나 하늘이나 건물, 심지어 곁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늘 별다른 의미를 주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것들, 우연한 것들로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가 되고 섭리가 되고 신앙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서 또 한 번 새롭고도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재난의 세력은 죄와 어둠의 세력이 되고 가축의 피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는 속량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자신이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어 죽음으로써 온 세상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실 것임을 몸으로써 시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이 의무를, 이 책임을, 이 속량값을 다시는 재현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는 예수님의 유월절은 매년 반복하여 지킬 필요 없이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반복하여 있었거나 미래에 또다시 일어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일무이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매년 반복하여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으로서 완성된 완전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19절을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떡과 잔을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행하는 성찬 예식이 바로 이러한 행함과 기념의 의미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떡과 잔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듯이 제자들 역시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지 의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하고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나누는 떡과 잔을 통해, 또 떡과 잔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줄 때 기념이란 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제 유월절의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채 지위의 높낮이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게 될 영광과 성취가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도 서로 높낮이를 두고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크고 작은 전쟁과 다툼이란 모두 땅 따먹기 놀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인간은 크건 작건 이 땅 따먹기 놀이에 모든 정열과 모든 삶을 바치면서도 그것이 때로는 비전이고 야망이고 꿈이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이 뭐냐면 내어주고 살아나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제가 부임 전에 교회 비전을 보면서 한영교회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비전을 보며 이 문구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 내어주면 살아나는 것이구나. 세상은 자기 것을 철저히 지키라고 또는 자기를 더 확장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줄 때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7절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대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아멘. 이 6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나 그대들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밥상머리에 자리 잡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는 그런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내 곁에 있는 이들이 다 세상의 그런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가치를 따라 살아갈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것만 같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그러나 그대들, 즉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그대들은, 우리는 직장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버스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존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여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자 보람된 일이지만 또한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가장 낮은 자세와 가장 낮은 마음으로 섬기도록 세상과는 다른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부름받은 자리요, 그 자리와 직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신앙이란 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고 무언가 되어지는 게 신앙의 영광이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을 취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어주고 비워내고 낮아질 때 얻는 것임을 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끊임없는 다툼과 대립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을 잊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6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먼저 나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차별이 없는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삶을 내어줄 때, 더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일상 중에 이 성찬의 정신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알면 알수록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음을 압니다.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길을 다 닦아 놓았으니 함께 가자 하시며 이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이신 성찬의 정신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날 것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염려 안에 갇혀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이 너무 고단하여 주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이끄시며 날마다 깊은 허영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맡겨드립니다. 비록 내 마음처럼 삶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더 깊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